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9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빛나는 조연에 대한 시리즈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나누었던 조연이 누군지 기억이 나세요? 아, 출애굽 전에 누굽니까? 두산파? 네, 10 부하. 예. 또 두 번째는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두 번째 사람. 네, 믿음의 사람 갈렙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조종자 아비가일.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제 빌립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는 우리가 알듯이 거대한 출애굽 역사에 뿌리를 준비한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산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갈렙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 상황에 굴하지 않고요. 여건과 환경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든 믿음의 조종자 아비가일.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쟁도 잠잠케 만드는 믿음의 조종자 아비가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들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도 십부아와 불화같이, 나도 갈렙처럼, 나도 아비가일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산파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믿음의 조종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일할 때 교회의 드라마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네 번째 빌립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 빌립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도전받고 또 행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근데 이러한 전성기에 참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중에 또 7집사님이 직분을 받아서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구제하는 일에 또 행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이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 박해도 함께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과 박해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큰 부흥과 큰 박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큰 믿음은 큰 시험하고도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시험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강력한 사울의 등장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겨. 누굽니까?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큰 박해, 이것과 큰 부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흩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8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 부흥 이후에 큰 박해가 있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있고, 또 일부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구별해서 끌어내어 감옥에 어떻게 합니까? 넣었다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찾아내죠.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쉽게 찾아내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각이 날까요? 아무리 성도는요,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스스로 포장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말투에서 다르고, 그리고 얼굴에서 이미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나 일터에,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본인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네, 다 알고 있죠.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쉽게 구분했을까요? 딱 들어가 보면 아는 거죠.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안 돼요.
사울 앞에 성도들이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이러한 당당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의 이 당당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잔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입니까? 이러한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 전도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아래 사울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등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사울의 등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큰 박해이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박해라는 현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꼭 한두 사람이 있죠? 예, 다 좋아야 되는데 꼭 사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든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등장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붙여주시는 사람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야,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에 불이 붙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집을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흩어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도 주권이고 가라 할 때도 주권입니다. 있어라 할 때도 주권이고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은 왜 다 말씀을 안 하세요? 오늘은 다시 물을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너무 안 된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요, 이 흩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비극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페로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뿌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능동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뿌리고 저쪽에도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막 흩어져서 뿌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씨는 수동적이에요. 왜요? 농부의 손에 의해 뿌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흩어지다 이 단어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농부의 주권에서 농부의 손에서 성도들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치 않지요. 능동적이지 않지요. 적극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성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부흥과 방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느껴요. 부흥하면 계속 부흥하고 잘 돼야죠.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나요.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매우 수동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말을 주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야 돼. 여러분, 순교하고 난 뒤에는 교회가 더 부흥해야죠. 교회가 전성기를 맞으면 더 전성기로 가야죠. 그런데 전혀 반대로 갈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들의 한 행동은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거는요, 왜 흩어졌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셨구나. 큰 박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역동성은 언제 살아나냐면 상황과 전혀 반대로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태도에서 우리 신앙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울어야 되는데 울 상황에서 오히려 담담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낙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라는 신앙의 역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일이죠. 사랑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도요, 광야가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곳에서 시험 받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대감이요, 우리에게 어떤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해주셔야지. 이런 논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대예요. 내 자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쯤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날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그 뭐예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더 믿기 때문에 더 상황 앞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깊은 물에는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봉사할 때 우리가 기대하죠. 근데 사랑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요, 그 직분을 받고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큽니다. 진짜 복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분들이 복 받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진짜 복이 임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는 체험합니다. 저도 그렇다는 거 믿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흩을 때에도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난 뒤에 박해가 온다면, 실패가 온다면, 안 될 때 이런 생각, 이건 뭐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다음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조그만한 거북이 아시죠? 조그만한 거북이가 알에서 이제 깨어나서 해변가로 이제 수많은 거북이들이 이제 뭐 거북이라고 표현하기, 거북이 새끼들이죠. 막 갈 때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는 거북이는 1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랍니다. 그래서 해변가로 가는 도중에 대부분 죽는답니다. 새들이 채워먹거나 개들이 끌고 가거나 다 잡혀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막 얼마나 느립니까? 그 해변가에 이제 모래흙에서 이렇게 겨우 가는 거를 손으로 집어서 바다에 넣어주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거북이는 바닷속에서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헤엄을 쳐야 되는데, 헤엄치려면 근육이 준비돼야 되는데요. 그 근육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알에서 나와서 두꺼운 모래 그 텀을 올라와서, 그리고 지치지만 계속해서 저어서 그 해변에 모래를 저어서 가야 근육이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모래를 지나서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바닷속에서 헤엄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잡아서 사람이 강제적으로 놓으면은 방향 감각을 잃는답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어서 다시 알을 놓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서 모래 해변가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해변인지 몰라서 그 가장 중요한
알을 놓는 일을 놓쳐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돌아오지를 못한대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깊이 와서 나를 잡아서 좀 해변 그 모래 지나서 또 위협 지나서 바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도 하고 영적인 방향 감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등장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7 집사들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7 집사님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고 그 다음에 여러 집사님들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빌립 집사님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에서.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흩어질 때 어디로 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빌립이 어디에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잡혼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600년 이상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잖아요.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곳에 빌립이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일이 쉬웠을까요?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꺼리끼는 일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따라 유독 말씀이 없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쉽죠. 하루 종일 있으라 해도요. 하루 종일 있고요. 카페에서 하루 종일 말하라 해도 서로 말할 거예요. 좋으니까 손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갈 때도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면요. 어떤 걸 먹어도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고요. 어떤 차를 마셔도 맛있어요. 아마 이 중에 친한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지나면 상금 드린다 그러면 아마 이틀 3일도 할걸요. 좋아하니까. 그런데 전혀 꺼리끼는 사람하고 하루 있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서먹서먹한 정도가 아니에요. 밥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차 타도 어깨가 결리고 차 마셔도 뭐예요? 맛이 없죠. 왜 그럴까요? 꺼리끼는 일이에요. 문화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빌립 집사님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갔어요.
누구라도 사마리아만은 안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다 순종할게요. 다 갈게요. 그런데 거기만은 안 돼요. 빈들에도 악오 골짜기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안 됩니다. 빌립이 꺼리끼는 일에 기꺼이 순종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크게 부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움직여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꺼리끼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얼마나 친했겠어요. 7 집사님.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마 그리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자마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낙심할 일이죠.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한 결말이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빌립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거리끼는 사마리아 아들 그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꺼리끼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600년 이상 굳었던 그들이 모세우공만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꺼리끼는 일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 못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야 가자 거기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요 음식보다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건 누가 있어요? 그게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근데 자기하고 안 맞는 아이가 있으면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안 간다 그래요. 그게 미성숙한 청소년의 모습.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꺼리끼는 부서가 있어요. 하기 싫은 부서. 그래서 하나님 이 부서만큼은 제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부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첫 부임을 하는 해였는데 그날 12월에 이제 특세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부임하고 이제 첫 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맡겨 주셨냐면은 야외 주차장 주차 봉사를 맡기더라고요. 첫 해에 12월 달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주차봉을 하나 들고 제일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차가 안 엉키려면은. 사실은 한겨울에 누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임한 교육자를 시키는 거예요. 네. 하기 싫더라고요. 바람 부는 새벽에 3시 반에 와야 되는 거예요. 3시 반. 제일 일찍 와야 하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주차하시는 분들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 가야 되는데 이쪽 가라는데 반대편으로 가. 이쪽에 서라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말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했어요.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뭐 어떤 기질이 있냐면은 좀 긍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40일 동안 이거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어 뭐냐면 주차 번호 외우는 거. 아, 주차 번호 우리 성도 주차 번호 외우면 참 좋겠다. 차종하고 그리고 누가 내리는지 보이니까. 그래서요 4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즐겁게 일했습니다. 한 주는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주차방 들고 이제 또 키도 크고 얼굴이 크니까 잘 보이잖아요 또 사람이. 그래 막 했어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차하는 저였으니까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 나를 먼저 만나주니까. 그래서 막 즐겁게 일했어요. 이쪽에 저쪽에 막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40일 끝날 쯤 되니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 부임하는 그때 교육자가 뭐 열댓 명 됐으니까 그 중에 야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잘한다고. 그 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에도 맡기더라고요. 중요한 그 다음 맡기면 안 되는데 보통 1년하고 넘어가는데 제가요 3년 했습니다. 3년. 네. 꺼리끼는 일인데 근데 3년쯤 하고 나니까요 성도들의 차종과 그리고 성도들의 직분과 얼굴이 한꺼번에 다 이제 기억이 돼요. 네. 꺼리끼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빌립 지사님의 전성기입니다. 진짜 꺼리끼는 일에 전성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큰 기쁨이 성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합니까? 급히 광야로 내보냅니다. 8장 26절. 한번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사마리아 성에 더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를 흩으시는. 근데 빌립이요. 내가 꺼리끼는 일을 했는데 왜 또 가라고 하시냐 말하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알듯이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의 정치 구조는요. 왕은 태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국사를 돌보는 일은 여왕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왕들이 국고를 내시들에게 맡은데 오늘로 말하자면 내무장관이죠. 내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 후에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상당한 공헌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그리고 다시는 사마리아로 오지 못합니다. 빌립이. 꺼리끼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꺼이 더 있고 싶지만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편에서 빌립 지사님은 너무나 쓰기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꺼리끼는 일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꺼리끼는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막 성도들이 도망가요. 왜요? 부장 집사님, 권사님이 교사 좀 하세요 이러면 막 도망가요. 막 꺼리끼는 일이라. 잘 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도망가시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주도적으로 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빌립 이후에 광야에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8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곳에서요, 빌립이 20년 동안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가장 격변기에 누구나 꺼리끼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큰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려보내셨고, 광야에 한 사람을 만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광야에 가야 됩니까? 근데 빌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야에 내려가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이 가이사라로 가라, 그곳에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꺼리끼는 일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산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꺼리끼는 일이라도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빌립과도 같은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혀 저 사람도, 전혀 아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재능이 타고난 사람이고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꺼리끼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 지사님을 교회의 박해기 속에서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멋진 조연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연대기 속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넣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꺼리끼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의 조연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